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죠? 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 볼 때에도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할 때가 있고,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헤어난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뭐 술집에서 일하던 여인이 변화되어서 회심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변화의 이제 주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김형국 목사님이 인간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세 가지 문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배경. 어떻게 보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죠.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 우리 할머니 또 어머니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삶이 뭘까? 그리고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왜 사는 것일까?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인간이란 뭔가? 그런 질문들. 근데 세 번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경험인데, 어떤 경험, 어떤 체험이냐면 위기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죠.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린 그 어려움 앞에 뭐 요번 주일을 살피겠지만 칼빈이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겐 종교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든 뭔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누군가를 찾는 거죠. 신이 계시다면, 뭐 불교에게는 뭐 석가, 뭐 막 여러 가지 것들 다 얘기하면서 정말 계시다면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극한의 상황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인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쓰다 보니까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뭐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근데 소경이면서 뭐예요?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연결되겠죠. 맹인이니까 뭐 일도 할 수 없고 벌이도 없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고 좀 나누고자 하는 교훈이 좀 있다면, 마가복음은요 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들과 여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대조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잘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묘사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게 도라는 거, 길이라는 표현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는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는 그 장면이 하나 있고요. 10장 이 마무리에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마치 이게 뭐냐면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러죠?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구조.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햄버거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떻게 뭐 앞에 뒤 이렇게 있는 건데, 빵이죠. 빵이 앞에 위에 뒤에, 처음과 뒤. 그러면서 이렇게 덮으면서 이 소경이, 벳세다의 소경은 어떻게 보면 두 번 개안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두 번 예수님이 고치세요. 한 번에 고치지 않고, 고치고 났더니 나무가 큰 것이 걸어 다니는 걸 봅니다 라고 나서 또 고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바디메오 소경을 고치면서 완전히 고치는 이 장면, 이 안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도 나오고요, 부자도 나오고요, 제자들도 나오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경처럼 너희가 눈은 떴지만 이 소경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고, 조금씩 이제 떠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또 예고하시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제자도에 대한 관점, 뭐 기도의 관점도 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간절하게 좀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선명하게
그 다음에 늦지 않게라는 요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절한 끈질김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 같이 계속 찬양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 아들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들. 오늘 이제 카톡을 좀 받았는데 이찬수 목사님께 이제 카톡을 전체 29명이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셨는데, 초심을 잃지 마라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라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앉았는데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소리 질렀잖아. 어떻게 했죠? 해야 되는데,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겠죠. 이거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크게 소리 질러. 근데 주위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다 이거죠. 잠잠해라. 방해를 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사람들이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고 끈질김이 있었죠. 멈출 수도 있는데 하지 말지, 그럼 하지 말래는데. 저는 약간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 보긴 하는데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때론 성도들의 눈치도 보는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기도라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뭐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걸 하긴 하지만 이 주변에 좀 의식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들. 정말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확실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손동네 출신 예수, 비아냥거리는 말로 많이 썼던 거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디메오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멘토로 이제 계속 제가 모셨던 우리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부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부름이 어떠냐를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부르고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름이 있는가라는 거.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그 어떤 미사여구 수식어구를 많이 써서 막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고백하시는 그 부름들이 있을 때 되게 많이 감동이 됐어요. 기도를 앞에서 하실 때.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부름이 있는가?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떤 부름을 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의 자손이란 얘기고 이분이 왕이 될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누군가가 듣고 경계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맹인 바디메오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을 부릅니다. 왜? 그가 가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50절 보니까 50절 같이 좀 읽을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 뭐 어떤 학자는 재산과 같다, 또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뭐 여리고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재산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낮에는 어떻게 펼쳐놓고 동냥을 했을 것이고 밤에는 이제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 잠을 청했거나 그랬을 텐데, 유일한 필수품인 걸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만나겠다고 뛰어나가는 거죠. 이건 필요 없어라고 뛰어 일어나 나갑니다. 여러분, 소경이, 맹인이 뛰어 일어나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르고 돌멩이가 있으면 넘어질지도 모르고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소리를 듣고 뛰어 이제 일어나 갑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의 소리를 듣고 갑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조심스럽게 걷잖아요. 옆에 이제 안내견에 의지해서 가거나. 근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자세로 따릅니까? 주변의 사람들 눈치를 보시기도 합니까? 때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나이스하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멋스럽게 해야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저는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일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들.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데서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통해서 너무 감격했잖아요. 춤을 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과연 있는가? 주님을 나아올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간절함 그리고 끈질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가? 인생의 주일한 주관자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나와야 될까요? 근데 때로는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잖아요. 안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하고 그리고 안 나오면 눈치도 보이고 그래도 저는 어때요? 목사인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함,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루틴이 되는 건 정말 좋은데 이 루틴이 형식화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고정화돼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굴러가되고 마음이 없으면 되게 힘든 일들이 되잖아요. 진심이 없고 전심이 없다라면 이것이 쉽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래서 기도가 그럴 수 있고 예배가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너 안 했잖아. 너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하려고 그래? 너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정말 하고 싶니? 오늘 비가 오잖아. 내일에 내일. 해도 되는데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에. 이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자리가 좀 부담감이지만 하나님 찾고자 하는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 정말 따라가고자 싶은 그 끈질김, 간절함을 가지고 좀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이 이제 졸리신 분들 있고 그럴 텐데 제가 뭐라고 했지 지난주에? 졸리면 주무세요. 주무셔도 돼요. 주무시다가 또 깨어 기도하고 제자들도 계속 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근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지금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상황이라면 졸 수 있을까요?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어도 지금 우리 공동체로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침반할 때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되는데 마음을 정말 담아야 되는데 이게 일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실갱이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마음, 갈망, 열정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에 정말 절박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분도 그렇고 계속되는 이 나라 상황을 보고 세계 상황을 볼 때 종말이 점점 가까웠다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계속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계속 어렵고 그리고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 전염병들 계속 있을 것 같고 이런 미래의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라면 제자들처럼 영적인 소경과 같은 무지함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일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저도 간절함을 정말 끈질김을 가지고 누가 만류하던 사단이 뭐라고 하던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이제까지 했던 그런 습관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찾았던 모습이 아니라 좀 새로운 단계의 모습으로 좀 찾아가고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명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선명하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니? 라고 물으세요. 바디메오의 대답은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라. 고쳐주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이제 눈을 대서 이렇게 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영적인 눈과 믿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디메오는 어때요? 예수님이 반드시 내 상황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명하게 구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주님이면 됩니다. 해결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 앞에 우물쭈물 거리고 있다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성도들 만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머리를 그쩍그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알아서 해달라는 걸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때요?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때론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목사님 기도 제목 왜 그럴 때 기도 생활이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잘 하지 않을 때는 뭘 기도해 나도 모르는 거야. 나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제목이 명확해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면의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선명하게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선명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무엇을 구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점심시간 좀 괴롭지 않으십니까? 때로 직장인들 그렇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좀 골라봐. 우리 뭘 먹을까? 안 되면 이제 뭐 뽑기라도 하거나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뭘 먹을 그냥 여기서 괜찮은 거 뭐 시켜주세요. 뭐 아니면은 당신이 먹는 거 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맛없으면 괜히 화내고, 그죠? 시켜놓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간구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이 본문 앞에 있는 얘기가 이제 지난번에 개척 기도회 할 때 했던 얘기고 연결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는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십자가 길을 예고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할 테니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위로 등극하실 텐데 메시아이신데 그 자리 되셨을 때 오른편 왼편에 저를 좀 앉혀주십시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러 온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고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이 뭘 구해야 될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구한 것 아닌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함의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잘못 구하는 것이 참 많죠. 인생에서 잘못 구한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 그렇죠?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의붓딸에게 춤을 잘 춘 의붓딸에게 야 너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딸이 뭐예요? 어머니 찾아가서 세례원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헤롯은 뭘 하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누구예요? 빌라도가 그렇죠. 군중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죄 지은 자가 아닌데.
너희 유대인이 왕이라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다 군중이 원하는 대로 그거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엇을 우리는 원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 때로는 하나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당장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생명의 것을 구하는데 그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들. 이기적인 욕망, 내 욕망, 야망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한 간구와 달리 맹인의 간구는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왜 명확하게 그의 구하여야 하는 바를 구했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니?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저 같으면 여러 가지 구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동안 맹인으로 살았으니 돈도 없으니까 눈도 뜨고 돈도 주시고 제가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도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다양하게 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맹인은 딱 하나였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구하면서도 자기 욕심이었고 그것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하는 그 고난의 잔, 그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욕심의 것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구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저는 여기 목적어가 생략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눈을 뜨고 한 일이 뭐냐면 5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이제 제자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라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게 됐다라면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보통의 맹인이라면 이제 눈을 떴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가서 보고 자랑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갔을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제자가 된 거죠. 제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좀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뭐 진로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분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 고난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고난은 지나가는 고난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고요. 성경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봤고요. 지나가는 고난이고 앞으로 펼쳐질 날이 더 크다는 거. 저는 그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세의 신앙에만 관점을 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영생이라는 건 지금부터 영원하게 이어지는 그 삶인데 우린 그것들을 좀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 누리고 여기서 다 해결함을 받는 것만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일정한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걸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너무 많이 누리고 너무 많이 해결을 바르면 천국이 좀 가벼울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누리고 가면 천국이 좀 뭐랄까요 시시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그래도 좀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담임이 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심을 좀 드러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정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 좀 은사를 주신다면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손에 얹으세요. 제가 안수 안 해도 여러분 다 기도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손에 부위 얹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좀 열려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 담아 기도하는데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금요일쯤 되면 어떠냐면 오늘은 몇 명이 나오실까?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토요일쯤 되면 주일을 어떻게 또 보내야 되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성도들이 더 늘지 않고 고정되지 않으면 이 월세 누가 감당하지? 주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과 함께 또 어떻게 돼요? 내가 헌금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좀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좀 거대한 그 부자를 좀 만나게 하셔서 헌금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는가? 이런 그러니까 기초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때에 하나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상황 환경 앞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습니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제가 뭐 음성을 용신아 뭐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널 잘 안다. 내가 누구보다 널 잘 알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나만 좀 신뢰할 수 없겠니?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명하게 좀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선명하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성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늦지 않겠는데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언제 예수님께 나와요? 46절 같이 좀 읽을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언제요? 여리고에 나가실 때. 맹인이니까 어때요? 들어오는 거는 들었어요. 여리고에 나가신다. 이분이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 길로 갈 것이다.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소리만 듣고 있는 거. 분명히 이 길을 지나갈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때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간구하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늦지 않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오시기를 원하잖아요.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음에도 이게 나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 타이밍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좀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달력에는 오늘이 없어요. 내일만 있어요. 내일 하자.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막 입버릇처럼 하는 게 어려움이 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일이 잘 안 풀리네. 참 힘드네.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면 이렇게 붙잡자. 요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자. 어때요?
일이 잘 안 풀리네. 요 주님. 참 힘드네. 요 주님. 그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맞네요. 그죠? 두려워. 너무 힘들어. 그럼 힘들어. 요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없고요. 만나지 못할 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께 나왔는데요. 바디메오 같이 좀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김을 가지고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좀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다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회복되고 해결됩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밤이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